우리 한국 보니까 뭐든지 어머니만 붙이는 거기는 아버지는 그냥 따라가더라고요. 어머니날, 예전에는 어머니날이었죠. 그리고 찬송가도 보면 전부 어머니지 아버지를 따로 부르지는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냥 아버지도 끼어있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새가족 환영 모임이 있었는데요. 새가족 환영 모임을 하는 동안 서로 이제 소개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죠. 이렇게 소개를 서로 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된 이유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늘 가장 많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요독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전해지는 곳인 것 같다라는 게 하나의 이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 교회에 와서 경험하게 되는 섬김의 손길들이 있는데 그 손길들이 너무 좋아서라는 게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말씀이 바로 서 있고 또 함께 섬기는 손길들이 있어서 세워져 가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라는 마음이 그렇게 들거든요. 우리가 요한서신을 강의해 나가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서신을 처음 기록한 목적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맞서서 어떻게 복음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만약에 요한일서를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게 영지주의자들에게 하는가 보다 또는 그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읽어보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서신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그들의 복음을 회방하는 것에서 우리를 지켜내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삶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분명히 가르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나누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주 안에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주 안에 살지 않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구별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삶의 기준이 있어서 보여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삶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한 게 2장 2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는가를 통해서 이미 알 수 있다고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난다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행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범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요.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서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영생을 얻은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갈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서로 사랑해라.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예전부터 들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관해서는요,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깨달은 겁니다. 요한은요, 처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깨달았던 그 사랑을 복음을 전할 때 동시에 늘 같이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맨 앞에는 늘 예수님의 사랑이 내세워졌다 그렇다는 뜻입니다.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을 요한서신에서요, 단 두 문장으로 말하자면 첫째 문장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시다 이거예요. 그리고요 또 한 문장을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에게는요, 너 예수 믿니? 만약에 요한이 물었잖아요. 그러면 묻기는 해도 그 대답을 요한은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아는 사람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사랑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요즘 교회에 사랑이 없습니다. 미움이 난무합니다. 싸움이 넘쳐납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유리창고 쓰고 소화기 되고 부엌 다 박살내고 그러면서 싸웠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가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인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오는 이야기가 있고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3장서부터 11장까지는 전부 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고 뿌리 깊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원죄인 아담의 이야기가 3장에 나오고, 그리고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4장,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살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것은 제사에 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아벨은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셨다 말씀하죠. 그리고 바로 뒤 이어지는 사건이 가인의 아벨을 죽이는 사건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지만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뒤로 살짝 빼어놓았던 이야기를 요한은 맨 앞으로 가지고 와서 그 살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에게는 증오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지금 행위가 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이미 악이 있습니다. 죄가 있어요. 진짜 죄가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어떻게 드러났냐면 바로 의로웠던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가인의 살인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여기 있는 사람이 쉽게 살인을 저지를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기의 죄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난 그 죄성,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는 본질상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형제 사랑함이 없는 거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니 그에게는 의로운 형제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나타난다. 살인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물어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이 표현은 반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죽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왜 죽였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죽이다는 단어가요, 사륙하고 그리고 도륙하다, 도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말씀 가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계시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5장 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죽임을 당하다는 게 수동태로 쓰여져 있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도살당했다는 거예요.
사륙당했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썼어요. 사랑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살하듯이 잔인하게 죽였다. 그게 그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속에 죄성 때문이었다.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요한은 설명하기 위해서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는 자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설명하신 분이 또 예수님도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미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의 기준이 직접 때리는 것, 진짜 죽이는 것,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내면으로까지 예수님도 끌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으로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정반대인지 한번 보셔요. 우리는요, 우리 내면만 스스로 잘 포장하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도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내면마저도 그게 진실한지, 그 안에 예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하나님의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의 기준에 하나님을 두고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행위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위가 어떤 동기에서 시작해서 어떤 동기로 이루어지는지 우리 마음속의 동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당신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거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이 가인이 대답하는 것이 이런 대답이에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요한에게는 진짜 역설적인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냥 한 가지 대답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아우를 지키는 자라야지. 당연히 아우를 지켜야지. 가인은 아우를 죽여놓고도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는데 이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대답이 네, 당연히 하나님을 지키는 자여야 됩니다. 아우를 지키는 자여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우를 지키는 것, 그와 함께 사는 것,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게 당연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셔요. 그게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동기의 문제로 한번 가져가 보지요. 우리가 진짜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셔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 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족합니다. 그런데 그 족함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은혜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알면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에 둔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문제에 괜찮다고 얘기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알고요. 사랑의 문제에서는 그 내게 주신 족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 삶에서 좀 녹아내려지고 진짜 깨달아지고 알아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내 삶 안에서 진짜 예수님 닮아서요. 그 예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는지 그 사람 닮아서 그 사람을 같이 살아내고 싶은 마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들어야죠. 그게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하지 않고 무슨 거대한 일을 해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값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것으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인간만을 보셨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너희도 서로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마땅치 않냐? 이건 이어지는 마음이고요. 정신이 이어지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셨던 역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가인을 미워하는 마음은 그 질서는 궁극적으로 살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의 그런 마음이 있으면 결국 사람을 찌르게 된다, 베게 된다, 죽이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한쪽에서는 진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결국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희생으로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사랑이다. 한쪽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요한의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이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영적 상태에 놓여 있고요.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서 그 기준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의 삶은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당시 요한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아무리 너희들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여기서 미워한다는 동사는요, 그냥 마음으로 미워하는 감정적인 요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적대적인 행위를 포함하는 단어예요. 수많은 고통이 있다는 얘기고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회방이 넘쳐났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그렇게 희생되어져 갔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는 일이 실제적으로 너무 당연했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당하는 그 고통들, 때로는 죽음까지도, 그리고 복음을 잊어버릴 줄 모르는 그런 그들의 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서로를 위하는 것,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 방법이 있겠니?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버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사랑이 뭡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목숨을 버리셨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랑은요, 다시 말하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감상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뜨거운 감정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하는 겁니다. 그냥 공허한 형이상학적인 그런 논리가 아니라 사랑은 헌신하는 거고요. 나눠주는 거고요. 희생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대로라면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죽기까지라도 해야 되는 것. 그게 사랑이고, 그래서 그 사랑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꿉니다. 어둠 속에 있던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 같은 영혼을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신 은혜예요. 그 은혜가 그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보셨던 예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오늘 말씀은 단정하듯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분명한 증거이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게 예수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여전히 미워하면서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자기의 것으로 남의 것을 재단하고 미워할까요? 미워하는 것이 이미 내 안에 있는 죄성이고 우리는 그 마음에 있는 동기마저도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고스란히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서도 괜찮은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이 말하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복음으로 사는 게 맞을까요?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사는 복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나를 건져내고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이 감격스럽고 좋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살아내지 못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이 괜찮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첫 절이 11절이잖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 처음부터 들었던 소식, 우리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그 소식이 무엇인가를 16절에서 본문 맨 마지막 절인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함께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우리가 복음이라고 알았던 진짜 복음 속에 있는 내 믿음의 실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건 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감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실제였다는 거잖아요. 삶이었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 그게 복음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분명히 선언하시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못 웃습니다. 진짜 도덕이고 내 것을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요. 속에만 두는 게 아니라요. 예수께서 사셨듯이 우리들에게 보이셨듯이 그리고 죽으셨듯이 그렇게 우리 실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도 사람을 미워합니다. 아내라고 그러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가끔 그래요. 가끔 그러면 진짜 힘이 듭니다. 사람을 오래 미워하지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 미워하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제 속에 있으면 그 미워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제 가슴 속에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아파지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돼요. 때로는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그렇게 답답합니다.
어떨 때는 이러다가 내 심장이 잘못하면 멈출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기도해야지, 사랑해야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서 있어야지,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섬기고 사랑하라고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귀하고 큰 일인데 생각하면 한 생명이라도 그렇게 붙잡자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제게는 다시 복음을 든 목회자로 그렇게 몸부림치게 하는데 왜 안 그러겠습니까? 저는 이게 내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내가 주님이 내 속에 주시는 그 은혜로만 가능한 일, 그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 나누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난주에 박종수 목사님이 말씀 사경에 하셨잖아요. 그분이 저를 처음 생각할 때 제가 독일에서 공부했다, 그리고 게다가 마복에서 공부했다. 여러분 마복 잘 모르시죠? 한국교회에서는 마복에서 공부했다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의 최전방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김만영 목사는 분명히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 있을 거다. 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이 차갑고 은혜가 없을 거다, 그렇게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요. 그리고 저를 처음 만났어요. 만났는데 역시나 예상이 빗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보니까 딱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도 제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감사하네요. 첫눈에 봐도 안 그래요? 첫눈에 보면요. 네? 차갑죠? 네, 제가 이렇게 손해보고 산단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은 제 눈망울에 사슴이 사슴의 눈망울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참 처음 보고 그러셨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 시간에 같이 지내고 또 집회를 하면서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뜨거운 마음도 있고 또 기도하고 집화하고 복음이 분명하더라. 제가 사람에 대한 데는 맺고 끊음이 분명한 것 같은데 실제 뒤로 가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봐서 제가 손해보고 사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떳떳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떳떳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이 떳떳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내게서가 아니라요, 발버둥쳐도 안 될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내게 보이신 일이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의 뿌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 삶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보자면 내가 그것 때문에 목마르지 않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서로 사랑하고 삽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감사하면서, 진짜 사랑하면서, 그게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속에서 드러나서 희생하며 내려놓고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장소라고 제가 수없이 말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죄를 없이 하셔야 되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그냥 따뜻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냥 감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동과 함께 실제
채워주는 채움이어야 하고요. 실제로 먹여주는 먹여줌이어야 하고요. 실제로 나눠주는 나눔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실제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동행이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고요. 사랑에는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진짜 나누는 헌신과 수고와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참아주는 관용과 그리고 기다려주는 인내가 있어야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사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려 주셨다. 그 처음 들으셨던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을 진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